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그 가짜 뉴스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때 진짜 선지자들은 이렇게 믿으면 망한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불신앙하면 망한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뉴스를 믿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처음에 국가가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고 포로가 될 수 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길래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얻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래서 국가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를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아직도 회개치 아니한 죄가 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제대로 믿어보자 라고 시작한 것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파가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출발은, 그 시작은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 우리 조상이 잘못 믿어서 망했는데 우리는 이제 제대로 믿어보자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날마다 정결의식을 행하며 성전 중심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이것이 종교적 올바름, 즉 우리가 믿는 것이 맞다,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는 종교적 올바름이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옳고 너희는 다 틀렸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
라고 이제 세속과 분리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의 또 다른 뜻이 분리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교가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회도 우리가 맞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이것을 PC, 좌파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옳다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올바름이나 정치적 올바름을 성경은 교만이라, 즉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신명기에서부터 예언자들까지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복음 대신에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는 종교적 올바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내가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찾아왔으면 이만하면 됐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거라는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의 열심이면,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의 열심이면 됐다, 이게 맞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하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예배당 건축 문제, 이 문제 해결하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39일째 되는 날 밤에 그가 결국은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틀렸다. 지난 39일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며 금식해 왔는데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39일째 되는 밤에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동안 내가 맞다고만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고 응답하신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기 의의가 되면 예수 없이 40일 금식만 한 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리석다, 내가 바보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진정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문제를. 여러분은 자신의 처지와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다 남편 탓이고 자식 탓이고 나라 탓이고 교회 탓이고 시대 탓이고 돈 때문이고 전부 남 탓으로 돌리십니까?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 봅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도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을 보면서 지적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처지와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으로서 아주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시당하고 차별당하며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의원과 그리고 사람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의 이름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란 사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해야 할 기도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우리는 잔뜩 떠벌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했음을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의 몸이 아픈 것이 내게 유익이 되십니까? 아니면 짜증과 신경질만 나십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39일째 되는 마지막 날 밤에 주여 내가 이제야 주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 고난 주신 주님이 맞고 이 질병 주신 주님이 맞고 이 절망케 하신 주님이 맞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한 내가 틀렸습니다. 를 깨달아야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만일 이 여인에게 이 딸의 귀신 들림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도 우리와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얼굴 예쁘고 반반하고 살만하고 돈 있고 남편 권세 있으면 오만방자하여 사람들을 멸시 질시했을 텐데
이 딸의 고난을 인해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인격이 성숙하는 기회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예수께 이 여자가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27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이 어미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 딸의 인생과 장래를 위해서라면 이 어미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개가 되겠습니다. 여인은 진정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면 나를 무시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고생시킨다, 억울하다, 괴롭다,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개가 되어 줬사오니 개가 되어도 줬사. 내가 무시받아도 줬사오니 내가 멸시천대받고 내가 손가락질 받아도 줬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자존심 안 버립니다. 나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끝까지 목이 곧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제자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23절에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쫓아보내십시오. 제자들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주 예수께 나와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도우소서. 개가 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개가 되기로 합니다. 개가 되어도 좋다고 합니다. 오직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미가 멸시를 받아도 좋다고 합니다. 쫓겨남을 당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그 어떤 것도 내가 사는 길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의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만 세우고 그리고 자식에게 목사직을 세습을 하며 그렇게 자기 권력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멸시함을 받더라도
하나님 은혜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닌 다른 것만을 구합니다. 권세와 능력과 물질복과 만사 형통만을 구하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이미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왔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가 되기로 합니다. 스스로 개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무엇이 되기로 작정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자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출세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유명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작은 자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멸시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스스로 개가 되기로 작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여인이 받은 은혜와 복만 기억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나는 은혜를 원합니다. 라는 요것을 빼먹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멸시와 핍박 그리고 외면 속에서도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바라는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개가 되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지를 아십니다. 나는 부스러기는 싫습니다. 나는 큰 거 주십시오. 커다란 복을 주십시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쓰레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는 받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이,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방주교회가 사는 길이요, 성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